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돌이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면 원위치고 180도 돌면 회개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게 보통 회개인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막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막연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주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의롭다고 하는 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 옳다 또는 바르다 또는 정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주로 언약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에서 맺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킬 때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이 약속을 진짜 이루셨어요. 그래서 8절 오늘 읽었는데 주는 의로움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주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왜냐하면 주는 의로우시로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5절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냐 하면요. 동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동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서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다 뭡니까? 이게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고난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애굽을 치셨고 하나님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고 더 대적의 깊은 물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비추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백성과 말씀하셨고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알리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명령하셨고 하늘 양식을 주셨고 반석의 물을 내셨고 또 주리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동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이신 의로움을 먼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의 목록을 먼저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의로운 일을 하나하나 곱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먼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 이게 회개 시작입니다.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타협합니다. 그죠? 내 기준에 맞춰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잘못을 사과할 때 사과하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뭘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된 회개예요. 이거 먼저 듣고 나중에 기도한 겁니다.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은 이 말씀을 오늘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의 양식으로 교회에 내려주시고 교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수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교회에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아니시면 다 죽었어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죄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들의 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16절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고백했냐 하면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백했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보인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약속을, 명령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선조들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목을 곧게 했다. 또 17절에는 거역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18절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는 거만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런 것, 너희를 인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행한 거죠.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가장 악랄한 죄로 가장 선한 것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거만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강팍한 마음으로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회개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이건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기준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일 먼저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성향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성향을 그들이 17절에 고백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그래서 타락의 성향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또 나온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질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솔직하게 나요, 안 나요? 네,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를 하면서 죄의 성향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회개하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숨겨진 성향은 내버려둬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이 마음을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항상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향하는 이 성향을 하나님 날 다듬어 주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성령의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없어서 죄악된 성향을 직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만과 두 번째 성향입니다. 죄악된 성향.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타락한 성향을 돌아본 후에 우리는 불순종을 하나둘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걸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한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순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주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율법을 등지에 두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자들을 죽이는 식으로도 불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어기는 것 외에 다양한 불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상고하지 않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곱씹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말씀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죄악을 고백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약속을 다 이루시고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의 목록뿐만 아니라 나의 비밀스러운 성향까지도, 나의 보이지 않는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즐겁게 회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단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의롭죠? 언약을 약속하신 바를 모두 지키셨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이후에 백성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에서 요구한 율법을 모두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안에서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약속된 죽음과 저주를 받는 일, 이것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남은 자가 있게 하셨고, 그래도 어떻게 신실하게 긍휼을 계속 베풀어 오셨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율법을 어기고 죽어 마땅한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은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질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긍휼, 계속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약속된 죽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율법대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한 겁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백성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은 의로워요. 8절에 언약을 어긴 백성을 벌하셨으나 긍휼을 여전히 완전히 거둬가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도 33절에 보시면 의로워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언약대로 벌하셔야 하지만 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두 가지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8절인데요. 8절의 의로우심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을 때의 의로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의로움은 아브람과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열족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의로움이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사방 나라로 흩으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33절의 의로움은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적인 의로움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셔도 의롭습니다. 존재 자체가 의로우십니다. 꼭 언약 안에서 약속을 지키셔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서도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뭔가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존재가 의로움이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의로움이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는 어디다 하고 있는 거냐면요, 33절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없이 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율법대로는 죽어야 마땅하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없이 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그들은 회개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언약의 약속대로라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거 율법 안에서는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백성을 저주하고 죽이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홀로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이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율법 바깥에, 율법 외에 의로움이 있구나.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의로움의 근거가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언약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의로움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언약 안에서는 이미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죽음으로 심판받는 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언약 바깥에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여전히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31절까지의 이 기록이요, 이 참회, 회개는 하나님의 알려진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렸고 논리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 의거하지 않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죠?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여기에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문은 이겁니다.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왕이 되어 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쁘고 또 담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로우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이게 뭡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 22절은요, 여러분 곱씹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면 율법으로 죽어 마땅한데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로마서 3장 20절 22절까지의 이 기록은 참 곱씹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까? 누가 행위를 자랑할 수 있죠?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로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로움,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아온 의로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걸 말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이루어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달라는 것이 즐거운 회개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율법의 회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설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회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수용이 됩니다. 물론 이 즐거운 회개 기도회에는 나의 선행과 노력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행이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받을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오늘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어여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왜요? 이 의는 영원한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것은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로움 안에서 우리의 노력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회개할 만해요? 못할 만해요? 그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한 의가 율법 선자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차고 흘러 넘쳐요. 은혜 보좌예요. 그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더 기뻐하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어떻게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우리의 악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회개는 내 죄 때문에 화가 나신 하나님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다고 울고 절망하는 우리를, 괜찮아,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고백해,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어,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두려울까요? 네, 여러분,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요, 이 회개는 뭐예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예요. 뭐가 있을까요?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징계, 회개의 삶을 살게 하고, 괜찮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여전히 아들과 딸을 불러주시는 그 시간이 회개 시간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는 시간이 회개 시간이에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해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아이들 이제 요만해가지고 안고 왔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 뭐 뒤꿈치 들고 막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막 달려가고 그래요. 우습죠. 그런데 얼마나 귀여워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죠. 너 왜 그러고 뛰고 있냐고 야단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다 보면 발 뒤꿈치까지 다 내려앉고서 걷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서서히 변하는 모습, 성화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세요. 이미 다 용서해 줬지만 그 용서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이것도 받아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 받아주십니다. 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어떤 회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잘못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다음엔 조심해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잡아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면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가 고역이 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내 핑계쳐야 되는데 핑계치지 않고 이미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